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우리 랩런트들 있네요. 네,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제 1.5단계가 또 2주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까지는 계속 이렇게 가지 않을까. 좀 좋아지다가 또 이렇게 또 모이기 힘들어지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훈련하는 것도 지금 지난번에 우리 온라인으로 했고 또 앞으로 하는 훈련들도 온라인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다른 시간들 뭐 소모임이나 이런 게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우려되는 것은 원래 우리가 이제 뭐 청소년 사역할 때는 같이 모이는 뭐 그런 사역들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서로 함께 이렇게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또 은혜도 나누고 했지만 지금 이제 다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뭐 다락방도 이제 뭐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제 집에서 영상으로 지금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건데 한 가지 이제 당부 또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언제 없어질 거다 이런 거를 우리가 막 기다리는 것보다 여러분들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기시고 스스로도 여러분들 그 신앙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변하지 않고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얻어가시고 주일은 그런 날이죠. 그리고 특별히 집에서 우리 예배하는 친구들은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앞에 자막도 있고요. 오늘 개역 개정이죠? 오케이. 지난주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제가 혹시 성경책 있는 친구들 펴시고 정우야 이제 허리 펴고 너 훈련 때랑 좀 다르다. 자세가 매주 뭐를 걸어야 되나 우리가 아무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 지난주처럼 우리 한 절씩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또 환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문제에 관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바닷가에 있는 파도처럼 인생 살면서 계속 옵니다. 뭐 지난주에 어떤 친구들은 문제가 없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문제를 인식을 못한 뭐 시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생이 되고 또 대학생이 되고 또 나중에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하면요 계속 그런 현실에 대한 문제들 또 그 외에도 정말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찾아올 건데요.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문제를 왔을 때 바라보고 그 문제를 그리고 그 문제를 내가 나에게 왔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면서 풀어나가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죠. 예.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 만나면 어떻게 하냐? 가장 먼저요. 어떻게 시작하냐? 힘부터 다 빠져요. 예. 문제 만나는 그 순간부터 힘 빠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계속 이제 생각하게 되죠. 완전 생각이 그 문제에 딱 거기에 잡히게 돼요. 그리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문제가 그 생각이 염려가 돼요. 염려가 하나씩 막 쌓이게 됩니다. 염려라는 것은 뭐냐? 사전적인 의미로는 내가 앞으로 장래의 일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그게 염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요,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미래에 있을 내 욕구를 채우고자 할 때 생기는 마음이에요. 내 인생을 어떻게 내가 해야겠다, 컨트롤해야겠다, 내 앞으로의 앞날을 이렇게 핸들링해야겠다, 거기서 오는 걱정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앞으로에 있을 일, 우리는 모르잖아요. 미래에 있을 일, 계획은 할 수 있지만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코로나가 생길지 아무도 몰랐던 것처럼. 그런데 그 미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통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거기서 염려가 시작돼요. 그리고 이 염려가 계속 쌓이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변하냐? 그 염려가요, 불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불신앙으로 변해 있어요. 여러분들, 불신앙은 계속 말씀 나눴죠. 하나님이 내 삶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이지만 내 지금 문제 가운데서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온전히 그냥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내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이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여러분들, 불신앙은요, 한번 불신앙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거를 회복하는 데는 몇 년이 걸려요. 마치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신앙 앞에 자신들이 옳은 말, 바른 말,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우리를 데리고 왔냐 했던 그 불신앙의 말들이요, 그거 회복하는 데만 있어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불신앙의 말 한마디들이. 불신앙에 잡히면은, 그 불신앙이 내 속에 어느 순간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회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어떻게 변하냐?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내가 바라보는 모든 시각에 대해서, 시선에 대해서 틀리게 만들어요. 왜곡되게 만들어요. 왜곡된다는 것은 우리 중학생들 무슨 다른지 아시죠? 어째 중학생들이 맨 뒤에 있어가지고 마치 어른들처럼 다 허리 펴고, 야, 허리 좀 펴자. 예, 선배들이 딱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다음에 좀 자리 변경 좀 해주세요. 예. 앞에 아이 그냥 중학생들 무릎 꿇고 앉도록 여기 의자 다 빼버리세요. 예. 바닥에 앉도록. 선배들이 뒤에서 든든하게 딱 떠들면은 딱 무서운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승우 좀 착하게 생겨 강민, 미드 같은 친구들이 딱 이렇게 무게 좀 잡아주고. 예, 아무튼 좀 집중하세요. 왜곡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굴곡과 비슷해요. 뭐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 유리컵에다가 물을 담아놓고 젓가락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젓가락이 직선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어 보이는 그 효과 있잖아요. 그 시각. 마치 불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왜곡되게 만든다. 자기 스스로를 볼 때도 틀린 시각으로 보게 돼요. 그게 상처하고 맞물리면은 정말 무서워져요. 그러면 자꾸 나는 왜 이러냐? 내 환경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따라서 자꾸 스스로를 비난해요.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친히 지으시고 이곳에 부르셨다는데 그게 뭘로 보이냐? 왜곡되게 보여요. 그냥 내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불신앙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내가 있는 가정도 틀리게 보기 시작하고, 이놈의 집구석은 왜 나는 저런 부모님 밑에서. 여러분들, 부모님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주신 건데,
전부 다 틀린 것으로 바라보고 심지어는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조차도 틀린 것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곡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되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염려가 이 불신앙으로 연결되는데, 여러분들이 염려의 문제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냐?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네. 염려가 불신앙으로 연결되는 문제.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내 삶에 하나님이 진짜 주관하시냐, 그게 믿어지냐 안 믿어지냐의 그 죄의 문제가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다루냐,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계속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이 문제를 또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불신하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 업앤다운 됩니다. 문제에 따라서 흔들리는 인생 돼요. 여러분들 문제가 와도 안 흔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비행기가 마치 딱 떴을 때 그 구름 위를 넘어섰을 때 공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언약 가운데 그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면 계속 우리는 문제에 따라서 올라갔다가, 문제 없을 때 좀 올라갔다가 기분이, 문제가 나면 기분이 확 다운됐다가, 오늘 내게 문제가 있어요. 좀 나를 힘들게 해요. 또 오늘도 기분 더럽게 안 좋고 막. 그거 가지고 더 문제는 뭐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감정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 다운되면 예배하기 싫어요. 나 오늘 교회 안 갈래 그냥. 기분 좋으면 또 교회 가서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은혜도 받고 좀 입도 벌리고 하다가 계속 문제 따라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같이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문제라는 것은 내가 고민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게 지금 계속 우리 나누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그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지난주 출애굽기 말씀 우리 나눴죠. 모세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그 말씀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냐, 하나님 백성에게 두 가지 이유였어요. 첫 번째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 그래서 말씀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무슨 말이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누가 악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악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원하시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 본인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이유예요. 그 내게 있는 지금 이 현실 문제, 뭐 학업이라는 문제, 뭐 친구 관계의 문제, 뭐 미래에 대한 문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세상에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 이유예요. 그래서 말씀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애굽이라는 그 군대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애굽 군대 앞에서 내가 여호와임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이유죠.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은 문제가 저주이고 문제가 고통이고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는 그게 문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맡기냐, 그 키가 뭐였어요? 가만히 서라. 여러분들 입을 다무세요. 문제 만났을 때 그냥 입 다무는 게 그게 인도받는 키예요. 불신앙을 멈추세요. 불평과 원망을 멈추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행동도 멈추세요. 내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막 우왕좌하고 있고 막 사람을 쫓아가고 있고 내가 풀어보려고 하고 있는 발버둥치는 그 행동을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시는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난주 문제 맡김의 키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지 함께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요셉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요셉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였을까요? 똑같이 요셉도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공통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공통점입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삶이 편안하다, 미지근하다, 여러분들 그게 오히려 더 심각한 거예요. 그냥 편안한 거 가지고 우리는 안일하게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 뭐 예배하는 것도 그냥 안일하게 그냥 예배 드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뭐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를 마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문제는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심각한 가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죠. 그리고 요셉에게 형이 10명이나 있었는데 그 10명의 형과의 갈등과 시기가 다 있었어요. 유독 아버지였던 야곱은 요셉을 아끼죠. 요셉을 사랑해요. 좋아해요. 그래서 요셉에게만 어릴 때부터 특별히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만들어서 입힙니다. 그걸 보고 형들의 시기와 미움, 거기서 오는 가정의 문제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머니가 달랐어요. 형제가 10명이었지만 요셉의 어머니와 또 형들의 어머니가 다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요셉이 어릴 때 꿨던 꿈 있잖아요. 그거를 막 형들에게 막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형들의 시기와 미움이 더 극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요셉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였어요? 그렇게 있어서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어떻게 되죠?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노예라는 것은 전혀 자유가 없는 삶을 노예라고 하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엄청 답답했을 거예요. 막막했을 거예요. 암담했을 거예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그 집을 떠나서 이제는 이집트로 애굽으로 떠나가게 되는데 그 가정에 대한 뭐가 있었을까요? 이 가정에 대한 상처와 또 뭐 있었을까? 와, 어떻게 형들이 나를 팔 수가 있냐? 그 형들에 대한 분노 이런 게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주던 그 아버지를 더 이상 이제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 문제에 닥쳤습니다. 내가 어디로 갔지 몰라요. 내가 오늘 죽을지도 몰라요. 내가 어디 집에 노예로 갈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당장 내일도 알 수 없는 그런 앞날, 거기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만난 문제는. 여러분들 요셉, 우리가 말씀 중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 엄청 많이 듣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요셉이 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어렸을 때부터 뭐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꿈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어. 근데 저는요, 요셉이라고 해서 우리랑 다르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좀 특별하냐? 요셉은 막 AI여가지고 감정도 없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요셉도 문제를 만났을 때 답답함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힘들었을 거예요. 안 울었을까요? 막 강철일까 막. 아, 형들이 팔자 말자.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싸, 나 이제 노예로 간다. 이랬을까요? 막 그게 보였을까? 막 기대가 돼가지고 와, 나 이제 드디어 노예로 가네 막. 와, 잠이 안 와. 너무 설레가지고 내일 노예로 간대 막. 나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염려하고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답답하고 불안해서 울었을 거예요. 요셉도. 그리고 노예라는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뭐 있죠? 그러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여러분들 이런 인생이면은 어떤 인생이에요? 우리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정말 기구한 인생, 비참한 인생. 심지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죽어라,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자살해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지.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그냥 미워하고 싸운 정도가 아니라 팔아버렸어, 노예로. 예. 여러분들 지금 이런 일이 있으면 뭐 난리 나겠죠. 예. 그러다가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기는 억울한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가요. 그렇게 젊은 시기를 30대를 다 보내요. 여러분들 지금 몇 살이에요? 요셉의 나이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있어야 돼요. 노예로 가거나 노예로 가기 전에 이제 형들한테 구박받고 있을 그 나이 지금. 여러분들 미래는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 시기. 예.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오늘 요셉도 그렇고 지난주 모세도 그렇고 전부 다 똑같은 이런 문제를 만났다는 거예요. 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요셉이라고 해서 뭐 순탄한 길을 갔냐, 뭐 굉장히 편안한 길을 갔냐, 순수히 그런 평탄한 길을 갔냐, 그렇지 않고 똑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었다는 거, 특별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 노예로 갈 때 그때부터 막 뭐 애굽의 총리가 될 것처럼 보였냐, 나는 총리 될 몸이야, 난 청소 안 해도 돼,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죽었겠죠. 우리와 똑같이 불안함을 느낄 수 있고 답답할 수 있는 상황.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마치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네. 분명히 어떤 친구에게는 가정이라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왜 어릴 때 부모님은 나를 떠났나? 왜 내가 뭔가 중요한 거를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까? 그런 가정의 문제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 노예는 아니지만 마치 노예처럼 나를 뭔가 끌고 가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나를 자꾸 이렇게 발목을 잡고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내 삶이 그렇게 가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진짜 감옥은 아니지만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쇠창살이 온통 내 사방을 가로막고 있고 답답함에서 숨 못 쉬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문제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그런 문제를 앞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는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이 이렇게 힘든 문제를 마주했을 때 요셉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어야겠죠. 노예라는 문제, 감옥이라는 문제, 절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오늘 요셉은 어떻게 하죠? 오늘 읽었던 말씀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세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끝.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내가 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날까요? 내가 이번 주 삶이 좀 죄송하지만 거지 같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네 뭐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내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언제나 어디서도 함께하고 계세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요셉의 상황, 부모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난 문제가 그런 문제일 수 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여러분들 학교에 갔더니 전혀 예상치도 않은 문제. 이제 고3인 우리 랩너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앞으로 어디 대학에 가야 되냐, 나 지난날 뭐 했을까, 나 5년 동안 뭐 했지, 한 게 하나도 없어서 스스로 내 스스로를 막 한탄하고 있고 부모조차도 내 마음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 그런데 그때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지금 현실의 상황은 전에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안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축복은요, 집을 나와서 혼자 있는 그때부터 요셉의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문제 해결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냐? 문제 해결의 키가 누구에게 있어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 요셉은 그 사실을 기억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 이 하나님을 놔두고 그냥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저 역시도 이번 주에 그 실수를 또 했어요. 예.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그렇게 모세에 대한 말씀을 나눠놓고 또 이번 주에 나에게 그냥 작은 문제 하나 왔는데 하나님께 찾아가지 않고 그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지 못하고 또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그 실수를 또 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 가지 않고 내가 쫓아다니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러면 삶이 자꾸 조급해져요. 불안해져요. 사람이 그러다가 신경질적으로 변해요. 왜요? 이미 내 안에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없어요. 없는 거를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나를 찾아요. 여러분들 요셉의 오늘 상황은요, 충분히 답답했을 수 있어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소리 질렀을 거예요. 아니 어렸을 때 그 꿈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거기 계셨대요. 요셉이 소리치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 계셨고, 요셉이 노예로 있고 감옥에 있는 그 시간에 그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오늘 말씀의 가장 키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 그거예요. 오늘 내가 문제를 당했을 때 지금 나와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냐,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키는 여러분들 상황이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지금 이 상황이 이렇고 지금 이렇고 저렇고 막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찾아와가지고 지금 주모님 뭐 제 문제가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 상황이 키가 아니에요. 상황은 늘 달라져요. 지금 요셉의 상황을 들어서는요 답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 있어요? 그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나와 누가 동행하고 있냐, 여러분들의 손을 누가 잡고 있냐, 누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냐.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도서관에 혼자 앉아가지고 막 힘 빠질 때 있잖아요. 어쩔 때는 막 답답해가지고 막 뭐라도 하고 싶은데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누가 함께 계시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 해결의 오늘 비밀이에요.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냐.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야 정우야 우리 부산 갈래? 이야기를 했어요. 동행한다는 거 뭐냐, 제가 정우와 같이 차도 타고 가다가 중간에 밥도 같이 먹고 내가 밥도 사주고 그러겠죠. 정우 보고 차표 내려갈까요? 내가 차표도 사주겠죠. 그리고 부산까지 같이 이야기하면서 도착해서 또 부산에서 일을 보고 다시 광주까지 그게 동행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게 딱 그런 의미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것은.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냐? 그 방법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함께 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 들었던 말씀, 그냥 어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이. 그리고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그 꿈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미지들. 그거를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굳게 붙잡았어요. 지금 우리처럼요, 오늘 매주 교회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 당시에 교회가 없어요. 제대로 된 예배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말씀이 있었냐, 성경책이 있었냐, 그런 것도 없었어요. 막 우리처럼 지금 들고 다니는 이 성경책, 이것마저도 이제 무거워서 우리는 잘 안 들고 다니는데, 이 말씀이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있었냐, 그 말씀도 없었어요. 매주 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렸냐, 그것도 없었고. 근데 말씀 붙잡았어요.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말씀도 들을 수 없는 상황, 혼자 있는 상황에서 어릴 때 어렴풋이 들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걸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보여주셨던 그 이미지들, 그거를 말씀으로 언약으로 굳게 붙잡은 거예요.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하다가 그 생각했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정말 설교를 못해요. 막 이렇게 봐도 잘 안 들어와요. 어쨌든. 근데 진짜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은 여러분들 막 아예 배꼽을 저기 보내버려요. 그냥 1시간 동안 웃기더라고. 막 들었다 놨다 막 울렸다가 웃겼다가. 이런 원고도 안 봐요. 그냥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보니까 그냥 모르겠어. 이 머릿속에 있는 건지 아니면 뭐가 이 안경에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막 1시간을 채워요. 엄청 뜨겁게 막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제가 어렸을 때 늘 예배하면 그런 생각이었어요. 아, 나도 저런 교회 가면은 뭔가 말씀을 내가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저렇게 막 사역을 잘하시는 저 목사님 밑에 있으면은 뭔가 내가 더 이렇게 영적으로 뜨거워질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 있는 그 성도님들은 다 영적으로 막 성장했냐? 그렇지 않거든요. 저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서 메신저가 중요한 게 별로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세요? 앞에서 유황수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시든 제가 예전에 대학교에 진짜 은혜 받았던 적이 한 번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말을 더듬으세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게 20분 할 설교를 1시간을 하세요. 근데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들으면서. 왜요? 그 목사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여러분들 요셉의 상황이 어땠어요? 앞에서 자신의 길을 말씀을 대언해 줄 수 있는 목사님이 있었냐? 그렇지도 않고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 교회가 있었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요셉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릴 때 들었던 그 어렴풋한 그 말씀이 기억에 남는 것이고, 노예로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꿈이 내게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해요. 동행한다는 것은 계속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뜻이고, 온종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요셉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했다는, 그걸 동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진짜 랩넌트 파병식을 이제 마치고, 그때 정말 그 반전이었죠. 나는 영호가 1등을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 대단하더만. 영호 어디 있냐? 내가 안 보인다 잘. 영호 어디 있어요? 포럼 하는데 정말 좋았어요. 너무 진실된 포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제 그 마치고 이제 영호랑 잠깐 끝나고 이제 영호야 이거 이야기 되지? 뭔지 모르지 너는? 기억 안 나지? 영호랑 잠깐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잠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우리 남은 선생님들끼리 얘기 다 이제 다 정리하고 다 마치고 이제 세팅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다가 이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영호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고3인데 자꾸 자기가 고3 하더라고. 짜증나게. 고3이 벼슬도 아니고 나 고3을 난 4번 했다 나는. 자꾸 고3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고3을 자막을 내려놔야 되죠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한 대 때리려다가 제가 참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 용호야, 그 대학을 혹시 어디 뭐 가고 싶어, 어디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이제 예민하니까 그럴 때는. 근데 이제 뭐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다. 근데 진짜 그게 하고 싶냐?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 학교가 이제 광주에 있지 않고 이제 광주 밖에 있는 거죠. 저희 어디 서울권 쪽에도 있고 그런 건데. 그래서 계속 이제 유도 신문을 하니까 물론 이제 하고 싶은 공부가 있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볼 때 제 생각에는
박견정 목사 계시는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집을 나가고 싶구나. 근데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그냥 가까이 있는 그냥 그 지방대 뭐 갈 수도 있는 성적이지만 굳이 저기 있는 지방대를 가고 싶어. 저기 멀리 있는 지방대를. 그 말은 뭐예요? 나 집 나가고 싶다. 나 혼자 살고 싶다. 이제 좀 혼자 자유를 누려보고 싶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대학생들 다 그거잖아요. 그냥 왜 인서울이냐? 몰라. 사실 서울에 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서울 변두리에 있는 학교라도 가고 싶은 거야. 빨리 집을 떠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좀 약간 그 되게 힘 빠지는 이야기를 했어요. 영호한테 좀 사실적으로. 야, 근데 있잖아. 그 타지로 대학 간 선배들 중에 내가 볼 때 한 90%는 교회를 안 가더라. 예.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10명 중에 9명은 그냥 교회를 안 가는 것 같다. 내 느낌에. 별로 예배도 안 드리는 것 같고 뭔가 자기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게 신앙이 흔들리는 걸 많이 본다. 그러니까 용호가 자기는 아니래. 예.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막 에어팟 보여주면서 나는 아니래. 막. 예. 그래. 근데 1학년 때는 열심히 하더라. 지금 1학년 우리 다른 이제 올해 작년에도 이제 다른 타지로 타갔거든. 여기 승근이랑 승근 쌤이랑 몇몇 빼고는 다 떠났어요. 예. 이제 다 떠났어. 예. 떠났는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1학년 때는 교회를 가더라. 나도 갔다 1학년 때. 근데 그 리포트를 쓰거든. 리포트가 밀리면은 교회를 안 가게 돼. 이제 타협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교회를 타협한다. 교회를 안 간다. 아니래 자기는 끝까지. 그 1학기가 마치면은 이제 광주로 올 때 좀 창피하다 스스로. 내가 이거 학교에서 내가 서울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가서 되게 미안하고 뭔가 막 이렇게 죄지은 느낌이지 스스로. 예. 그래서 광주도 안 온다. 예. 광주라도 붙어 있으면 또 이렇게 예배라도 올 건데 그러면은 나중에 2학년 되면은 이제 거의 교회를 떠난다. 특히 남자친구들은 군대 갔다 오면은 거의 반불신자 상태다. 예. 거의 반불신자 상태야. 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겠죠. 예.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영호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였냐?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진짜 동행하는 이 비밀,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나한테 생생하게 누려지지 않으면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거는 확신해요. 저도 경험을 했고요. 저 고신대 다닐 때 교회 안 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신학생인데 안 갔다니까. 신학생. 여러분들 신학생이 안 가면은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사실? 신학생이 안 가면은 교회 안 가면 뭐 했냐? 일요일 날 농구하러 갔거든요. 동호회 들어가고 막 밖에 막 놀러 서면 남포동 돌아다니고 막. 무슨 말이냐?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비밀 없다. 내가 혼자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없다면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성공이 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서울 가서 뭐 서울대 가면 무조건 성공한가요? 뭐 서울대 보니까 뭐 우울증 걸린 학생들이 한 50% 40% 된다던데. 여러분들 성공하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공부를 왜 하냐가 중요한 것이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어디를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 쫓아가다가 더 중요한 거 놓쳐요. 내가 죽냐 사냐 문제 반드시 와요. 영적으로. 내가 지금 뭐 가정 형편이 어렵다. 지금 공부가 힘들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실 다 상관없어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 자꾸 영호가 나를 째려보는 것 같은데 여기를. 예. 진짜 문제는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내 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를 뭔가 억제해오는 뭔가 노예 같은 그런 감옥 같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공부의 문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진짜 문제는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는 내 영적 상태예요. 그게 가장 문제예요. 가장 문제 뭐냐? 이 기도를 안 하거나, 제가 선생님들하고 그 이야기 잠깐 했는데, 이 기도를 완전 뭐 자기식으로 하거나, 이 두 개가 문제예요. 기도를 전혀 안 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긴 해. 근데 다 자기식으로. 뭐예요? 달라는 기도. 다 자기를 위한 기도. 자기의 필요를 위한 기도. 내 이익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 마치 알라딘에서 나오는 그 지니처럼 뭔가 하나님은 그냥 내 소원을 들어주는 기도. 내 조금 힘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도. 네. 여러분들 기도를 어떻게 되냐? 말씀과 기도를 같이 연결시키셔야 돼요. 네. 선생님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들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각 순에 있는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기도를 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우리 랩런트를 좀 예배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랩런트를 잘 언약 붙잡게 해주세요.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선생님들 진짜 랩런트들 두고 말씀과 같이 기도를 시작하세요. 예. 지난주 강단 말씀이 뭐였죠? 감사. 예. 감사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에 다 연결시키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장정민 선생님 반이다. 아니 우리 민희가 하나님 자족할 수 있는 은혜, 감사를 베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거의 다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 자기식이에요. 네. 달라고 그냥 자기 필요를 따라서 뭔가 기도는 하긴 하는데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서 기도 제목도 만들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를 연결시키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시간을 구체화시키세요. 오늘 결론입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상황은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키예요. 힘이 없으면 여러분들 환경에 끌려다니지만 힘이 있으면 환경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장소를 바꾸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분들 계시는데 장소를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바꾸면 이 문제가 좀 나아지냐? 그렇지가 않아요. 장소와 환경이 상관이 없어요. 자꾸 뭐 학교 따라서 막 이사 가고 어디 가고 막 이거 안 내면 막 멀리 떠나가고, 내가 이 반을 떠나면 문제가 없어져요? 또 다른 문제 만나요. 내가 이 사람을 바꾸면 좀 되지 않을까? 저 사람을, 나를 괴롭히는 저 인간을 좀 안 보면 되지 않을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을 안 만나도, 저 김 부장을 안 만나도, 우리 직장 하시는 분들은 저기 갔더니 또 이 부장을 만나요. 그게 또 문제라니까요. 내가 이 친구 정말 만나기 싫었어. 반을 옮겨주세요. 갔더니 또 다른 학생이 또 갈등이 와요. 여러분들 뭔가를 바꿔야 된다는 것을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누구랑 함께 있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왜 3주 동안을 훈련했어요? 다시 이번 주에 다 돌아갔잖아요. 우리 다시 예전으로 나 이제 돌아가 하면서 다 돌아갔어. 우리 이제 3주 동안 훈련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어제 정말 많이 회개했거든요.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아침 예배를 드렸고, 억지로라도 구체화 시켜보자. 우리가 하루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1시도 없으니까, 1분도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야 에어팟 줄게 뭐 줄게 하면서까지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지만, 점심 때 그래서 말씀을 잠깐 생각을 해보고, 주중에 잠깐 묵상을 또 해보고 기도와 연결시켜보고, 그 훈련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구체화시키세요.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시간을 여러분들 일정에다가 시간에다 그냥 밀어 넣으세요. 그냥. 여러분들 이번 주에 내게 있는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렇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우리 문제에 대한 말씀을 또 앞으로도 나눌 건데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 비밀을 다시 이번 주에 구체적으로 내가 지난주에 놓쳤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나의 가는 길 이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응답하시고자 하는 또 하나님의 발판이 되어집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환경 다르고 상황 다르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누가 지금 나와 함께하는지 그 임마누엘 축복을 이번 주에 다시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말씀 묵상과 기도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상황들, 환경들이 있지만 그 문제와 상황, 환경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그 상황과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할 수 있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 비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각자의 학교 또 현장에서 흩어져 있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조금만 힘써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비밀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드리 손길에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서 또 전도와 선교 또 교회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